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온 크리스천 국제계절학교 대표 한성철 목사입니다. 13년 동안 계절마다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에 우리가 시대가 변했죠. 그래서 수련회도 변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던 성경학교, 그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했던 캠프, 그것을 넘어서 그것만 가지고는 훈련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볼 때 그 벽 받고 애가 이렇게 땅을 막 둘이 치는 애 있죠. 엄청 장난꾸러기. 뭘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냐니까 자기가 하나님한테 잘못했고 부모님한테 말도 안 들었고 친구 괴롭혔고 그게 너무 후회스러워서 쳤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크리스천 구제의 계절학교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다음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죠. 세상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항상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대적과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사단은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시련을 주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걸 이겨나가야 되죠. 믿음으로. 두 번째는 살만하면 유혹이 옵니다. 살만하면,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유혹이 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에게, 모세는 못 들어가는 세대입니다. 새 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를 향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를 향하여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살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유해질 거야. 그때 잊지 말아라. 너희가 했던 능력보다 은혜를 줘서 훨씬 잘 될 거야.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성읍을 얻고 파지 않아도 우물을 얻고 너의 가정에 좋은 것들로 가득하게 될 거야. 그때에 잊지 말아라. 그때에 잊어버리면 망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라, 꼭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쉐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고, 이스라엘 집에 가면 문 앞에도 여러분 이 쉐마의 말씀이 문설주에 붙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 선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수해 주는 걸, 전해 주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민족을 넘어서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베트남에 일을 위해 오셨지만 자동적으로 여러분은 선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수평적 선교는 이 시대의 민족을 넘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만 수직적 선교를 잊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복음이 전수되어야 되는데 그 복음 전수가 이 땅에서 수많은 대적과 유혹으로부터 먹고 살고 가지 공부시키고 살아가다 보니 수직적 전수의 선교에 미흡해졌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언제부턴가 놓쳐버렸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예수님을 믿고 엄청난 부유한 나라가 되고 복된 나라가 됐는데 지금 다음 세대 전수를 놓쳐버리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늘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너무 이 정도일까 하는 문제도 있고 하여튼 시원시원하게 드라마를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보면 한국 교육의 다음 세대를 향한 문제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일을 당한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심하다. 한국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왜 발견됐을까? 왜 자꾸 이렇게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놓쳐버렸을까? 오늘 이 말씀처럼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를 전수하는 일에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30분 안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전할 테니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결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하나님의 능력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보다 확실히 2부가 아멘을 잘하네요. 확실히 나아요. 할렐루야. 아멘이 잘 된다는 건 빨리 끝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3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데 여기 잊어버리다는 그냥 잊어버리다 종로가 아니에요. 제일 좋은 신앙의 단계는 체험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삶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비껴가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죽을 뻔했는데 살게 되고 완전히 낭패를 당한 그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체험이 있는 신앙.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체험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체험의 신앙에서 전수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면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 근데 확신은 없어. 어렴풋이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전수가 되지 않아.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체험에서 알매 신앙에서 이제는 모르는 신앙, 잊어버린 신앙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제가 지금 다 세 단계 다 교회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던 신앙에서 아는 신앙으로, 아는 신앙에서 아는 신앙은 뭐예요? 못한다 신앙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모태 신앙을 우리는 무슨 별명을 지어요? 못한다 신앙이라는 별명을 가졌죠. 그렇게 미끄러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알지 못한다, 상관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전수하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얼마나 강조하셨냐고 하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귀가 아니고 행하라고 했죠. 자, 6절을 읽어보면 뭐 그러나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 종교의 좌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 때 이 중심이 어디냐?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새겨라는 거예요. 새겨란 말은 뭘까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라 할 때 이 새겨라는 말은 잊어버리지 마라,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아까 체험에서 알매 신앙에서 모르는 신앙까지 할 때 뭐가 안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전수가 안 됐다, 마음에 새기지 못했다. 부모들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다 자녀에게 뭐 할 때까지 전수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이 부부에게 보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부부란 뜻은 믿음의 부모를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에 이 자녀를 주신 이유는 이 부부에게 보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줄 수 있겠다고 하나님이 믿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신 자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면서 다 하버드 대학 보내라고 안 하시고 서울대학 보내라고 안 하십니다.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아이로 키워주라고, 전수하라고 보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문을 나갈 때 달라져야 합니다.
이 문을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세계라. 두 번째는 7절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부지런히 가르치라고만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놨어요. 예를. 뭐에 가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장소를 불문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꼭 뭐 해라? 전수해라.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따라합시다. 항상 가르치라. 언제까지? 전수돼. 살아갈, 그렇게 살 때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주시면서 파송하면서 주시는 명령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제가 원래 설교할 때 빨간색 안 쓰는데 특별히 베트남 온다고 빨간색을 써줬어요. 분부한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안에는 중요한 것부터 가르쳐줘야 돼. 중요한 것부터. 근데 어떻게 하면 가르치만 주면 안 된다. 여러분 너무 정말 이 말을 저는 싫어합니다. 예? 설교하지 마라. 이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그러면 설교해야지 뭘 설교하지 말아요. 설교하지 마라는 뜻이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으로 써요. 지식만이 아니고 뭐 할 때까지 가르쳐줘라. 살아갈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할 줄 알고, 응답을 받을 줄 알고, 하나님께 회복을 할 줄 알고, 기름 부으심을 받을 줄 알고, 설교하면 아멘도 좀 할 줄 아는 데까지 가르쳐 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아멘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안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봐라. 나는 죽어도 안 한다. 어릴 때 성품 교육이 안 돼서 그래. 그런 성격을 부정적인 성격, 삐뚤어진 성격, 반항하는 성격 치유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죠. 지금 또 아멘 하려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 이때까지 안 했는데 내가 또 그 말 한다고 아멘 할 줄 아나? 그것도 다 뭐가 어릴 때 안 돼서 그렇다. 성품. 바로바로 나오네요. 그렇지? 예.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는 또 말해요. 그냥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잊어버리지 마라 하면 되잖아요. 그냥 새겨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손목에 매는 거예요. 손목 봐봐. 너 그리스도인이야? 이마에도 붙였어요. 사람 사람이 너를 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 너 이마에 붙인 거 보니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집에 앞에다 뭘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패 붙이죠. 교패가 사실 어느 교회 다닙니다라는 것도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입니다 라고 붙어 있는 거죠. 저는 저희 집에 들어갈 때 저희 교회 교패가 붙어 있겠죠. 저는 들어갈 때 이렇게 교패를 탁 맞아. 하나님,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가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교패가 없는 분 오늘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여놓고 들어갈 때도 뭐하고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나올 때도 문 닫을 때도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나갈 때 안 했으면 엘리베이터 잡아놓고 빨리 와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손목에, 이마에, 집에, 문에 붙이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안 하면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너무 잊어버리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딱 청소년 때는 대학을 딱 가니까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 놓친 거예요. 입시 때문에. 예배자의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거 아세요? 예수 믿는 청소년이 대학교 가면 신앙을 버리고 방황할 확률이 60%입니다. 그래서 다 떨어지고 몇 프로만 남아요? 40%만 남아요.
근데 그 40% 중에도 흔들리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나 남은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천국 가도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40% 안에 우리 자녀가 있느냐, 60% 안에 내 자녀가 있느냐.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3년 동안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라.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지 마라. 하나님 앞에 능력도 받지 마라. 하나만 해라. 시험 치기 전에 잘 치게 해달라고 의지해라.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왜? 우리나라의 부모님부터 전수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신앙이 좋아집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탕자는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딱 가다가 돈이 자꾸 줄어들어. 그럼 분위기 파악하고 돌아왔을 텐데, 이 탕자는 돈 다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세상에 버텨요. 세상에 다 빼먹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들어 돼지 치는 데 가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얻어먹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쥐염 열매가 꽤 비싸더라고요. 그때서야 어디가 기억나요? 그때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좋은 게 많았는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놓으면 끝까지 안 갑니다. 조금만 고난이 와도 주께 빨리 피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주님 의지합니다. 이 정도 설교하면 웬만큼은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왜 아멘을 해야 되냐면 잘 듣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이 잘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아멘 하면 제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할렐루야. 네, 잘 듣고 계시군요. 그래서 빨리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저 멀리까지 가서 다 뺏기고 안 돌아와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면 조심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근데 이것은요 고난 중에 잊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실패한 다음에 잊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 잘 살게 될 거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성취를 통해 너를 복 줄 거야. 너의 집안이 잘 될 거야. 너 사업도 잘 되고 너 직장도 잘 되고 너 다 잘 될 거야. 그럴 때 조심해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떨어질 때 파는 사람이죠. 삼성전자를 안 갖고 계시군요. 한국에서 삼성전자 얘기하면 다 눈이 동글동글동글해요. 자, 조심하라. 현지에서 깨닫는 게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광야에서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네가 들어가게 될 거다.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두 번째는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을 것이다. 네가 건축 안 했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은혜로. 성공했죠? 11절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마다 잘 될 거다. 평안해질 거다. 이제 살만하다. 우리 집 이 정도면 이제 편안하다.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거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거다. 네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배부른단 말이 실감이 안 나지만 광야에서 고생했던 사람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배부르다는 건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자녀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자, 여기 있다는 기억의 잠깐이 아니고 체험, 암,
하나님을 모름. 여기까지도 떨어질 거다. 뒤에는 나중에 말할 거예요. 네가 이것을 지키면 엄청난 복을 영원히 복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망할 것이다. 자, 우리 부모님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제가 뭐라고 하냐면, 부모들아,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아, 부모들아.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한 목사야 지금 2번 하니까 한 것 같이 또 나가면 까먹을 거니까, 밥 먹다가 까먹을 거니까 3번 더 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모들아, 부모들아, 부모들아. 이것을 언제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 때까지. 알겠지요가 아니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데, 여러분 양치 이거 하나 가르치는데 얼마나 걸려요? 요즘에 저도 너무 피곤하면 밤에 양치하고 가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릴 때 교육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빨 썩으면 안 되지 하고 또 일어나서. 여러분, 폼 클렌징 안 하고 주무실 때 있어요, 없어요? 웃기만 하시는군요. 그래요, 제가 뭐 알아서 이해하겠습니다. 하나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 때 가르쳐야 되는데, 이미 상처를 다 받아와서 우리 청년들이 자존감 형성이 다, 자기의 자아 형성이 싹 다 떼버렸어. 이걸 바꾸려면 지금까지 잘못된 걸 다 부서뜨려야 돼요.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극단적이라서.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아니, 예수 믿는데 뭘 자꾸 부서뜨려, 뭘 자꾸 깨져. 그리고 그때 더 후렴이 더 무서워.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 나는 날마다, 더 잔인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아는 완전히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세뇌됐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 아이들이 청년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은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되는 병원은 딱 3개입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정신과. 그러니까 청년을 해보니까 청년들은 깰 게 많아요. 세우는 게 아니고 깬 다음에 세워야 돼. 아멘을 안 하잖아요. 이거 하나 깨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할렐루야. 아니, 지금 3분이 안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을, 타이밍을 놓치셨군요. 죄송합니다. 깨고 해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을 해야겠다. 청년은 좀 늦다. 그래서 청소년을 했다니까. 청소년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 천국은 사춘기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은 사춘기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를 뭐 이렇게 질풍노조라고 하는데, 우리 이 청소년 업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반인반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때는 사람인데, 모양은 사람인데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짐승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너 왜 늦었니? 에? 공부해야지. 에? 밥 먹자. 우와! 청소년 때는 교육이 안 돼요. 근데 그때 자아가 다 형성돼요. 왜? 거꾸로 가야 돼. 어린아이, 초등학교 때 여러분 대부분이 인격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종합돼서 청소년부에 자기 청소년 시절에 계속 퍼즐을 맞춰가면서 한 사람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점점 어디 때가 중요해요? 어디든 빵살부터 중요하다. 어디서부터 중요하다? 태아. 네. 그래서 태아에서부터 좋은 음악 듣고 아멘을 잘해야, 엄마가 애를 뵙고 아멘 아멘, 애들이 태어나서 응아 안 하고 아 하고 맨 하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특히 여러분
고학년 4, 5, 6학년 3, 4, 5, 6학년 때 자존감이 형성돼요. 귀하다. 왜요?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왜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독해를 잘해야 돼요. 또 듣고 싶어요라는 뜻이요. 따라 제가 왜요 하면 또 듣고 싶어요라는 말씀하세요. 왜요? 말해줬잖아 이러면 안 돼요. 아, 나는 귀찮게 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국제계절학교면 높임을 써줍니다. 높임을. 그래서 장난쳐도 야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렇게 한다고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CIS의 모토입니다. 따라합시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가 왜 해야 되느냐? 앞으로 커서 훌륭한 일을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제가 이걸 해야 돼요? 왜요? 자, 왜요는 독해로 뭐라 그랬어요? 또 듣고 싶어요. 새겨질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7살 때까지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제가 한 번도 일어서지, 우리 집은 다 예수 안 믿는 집이었어요. 7살 때까지 일어서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의 소원이 목발을 짚든 벽을 짚든 어쨌든 일어서서 걷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7살 때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안전뱅이 저를 일으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리를 절었어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어쨌든 이제 걷고 뛰게 해달라고 했는데 걷기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놀려요. 그러면 장애인이 지나가 이렇게 안 나네 그랬잖아요. 병신, 절름발이 이렇게 놀려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저는요, 연세대학교 CCC에 가서 지금 금식 기도회 하는데 하나 은혜를 받아 하나님 그러셨어요. 네가 그때 나를 만나 안전병에 일어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 마음을 지켰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놀리는데 상처받지 않았어요. 저는 얼굴도 잘생겼는데 성격도 그냥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주신 마음인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볼 것도 아니니까. 네.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그 어릴 때 형성되는 인격이 중요한지 우리는 그때 여러분 보세요. 다 놓쳐버려요. 강남의 아이는요 6살 때부터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인격은 다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아이한테 너 행복하니?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행복을 뒤로 미뤄요. 오늘 행복한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곧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만을 섬겨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 그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할 것이라. 성경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그 맹세와는 다른 거예요.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는 뜻은 내 말이 거짓이 아니다. 그래서 내 말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늘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왜 그거 하나님 걸 자기가 거냐고.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걸어도 돼. 장을 지지면 되니까. 근데 땅동을 하지 마라. 그건 내 발등상이다. 그래 그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굳게 다짐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맹세하라는 히브리어 말은 따라합시다. 굳게 다짐하라. 어릴 때 우리는 굳게에 대한 격려를 했죠. 빰빰빰빰빰빰 하면 드르르 하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걸 아시는 분은 연식이 좀 있는 분이고 이걸 모르시는 분들, 자 여기서 굳게 다짐합니다죠. 이걸 매일 조례마다 했어요. 오늘 그 말씀에 너 굳게 다짐해. 한 목사야 설교해서
가르쳐 지키게 해. 나가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설교할 때 폼 잡지 말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지겨워하면 웃긴 얘기하고 또 말해주고, 지겨워하면 끝날 것처럼 얘기 안 하고 또 말해주고, 계속 말해줘. 어디에 새길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아무리 공부해도, 저는 서울대학생 죽고 싶다는 상담도 많이 했고요, 자살한 사람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게 성공이 다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지 않느냐.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굳게 다짐하라. 굳건한 결단. 나랑 지금 다시 약속하자. 오늘 내가 그러면 집에 안 보내줄 줄 알아라. 오늘 마치고 보내줄 테니까 뭐 해라? 뭐에 새기고 어떻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시험 기간이니까 안 가르치고, 잘 시간이니까 안 가르치고, 바쁘니까 안 가르치고, 그래서 하지 말고. 저는 지금 안식월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기 위하여 안식을 깨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은혜스러운 거지. 여기는 아멘이 안 나와. 이 교회가 좋네요. 이게 비교가 확실히 되는군요. 네. 할렐루야. 이쪽 보고 설교하면 힘이 나올 수 있어요. 역시 성품이 좋은 사람이 어디 가도 성공할 수 있어요. 성품은 관계할 때 쓰는 거예요. 지금은 지식만능주의가 이제 허물어졌죠. 수많은 전문직이 이제 없어집니다. AI 시대가 됐죠. 그래서 지금 제일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관계 잘하는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이걸 풀면 관계 잘하는 사람, 사회성이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완수해낼 수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자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성품이에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렇죠? 배려하고 믿음과 신의를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하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CI에서 하면, 수련회 하면 여러분 학원 갔다가 은혜 받고 학원 갔다가 이렇게 찔끔찔끔 가르치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언제 무너지냐면 교회에서 안 무너져요. 교회 밖에 세상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생활에서 무너져. 그래서 이중인격을 가진 이중신앙. 그래서 늘 죄책감이 있어. 왜? 내가 세상에서 마귀가 맨날 정죄해. 나는 네가 이번 주에 어떻게 사는 걸 알고 있다. 교회 오면 주님이요, 교회 밖에도 주님이요, 너는 주님만을 섬기는데 너는 어느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특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우리가 3절을 잘 압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을 기도를 부르짖으면 내 기도 들어주신다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근거는 이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뭘 모른다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야. 모세는 홍해가 갈릴 줄 몰랐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를 딱 몰아와서 홍해 앞에 가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를 쫙 여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일하시고 성취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오늘도 내가 네가 잘 시간에도 일하고 있단다. 나는 반드시 그 계획을 성취할 거야. 그런데 그걸 네가 부르짖으면 알게 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걸 할 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넘어졌을 때, 다쳤을 때, 사고 났을 때, 상처받았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낙심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넘어서도 툭툭 털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는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한국에서 멀리 와서 이렇게 다리가 아파서 앉아서 설교하는데 아멘을 안 해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제가 왜 했냐면 이러면 아멘이 크게 나온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줄 알고, 상처받으면 하나님 호해해 주세요 하고, 배고프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직장에 막히면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내게 영권, 인권, 물권을 주셔서 이 자녀들 하나님 나가 세워가게 해주시고 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홍보 영상 봤듯이 13년 동안 계절학교를 했어요. 왜 크리스천 국제 계절학교 수련회냐?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하는 캠프가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생활훈련을 하는 거예요. 생활훈련. 아침에 음악 듣고 일어납니다. 잔소리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일나라, 존말할 때 일나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왕의 자녀면 이분의 신분은 뭡니까? 남자면 뭐고? 왕자. 그렇죠. 딸이면 공주님한테 일나라, 죽을래, 이렇게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음악을 딱 틀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음악 듣고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찬양을 틀어줍니다. 투명한 아침 공기, 상쾌한 바람처럼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주시네. 여러분 집에는 일나라, 학교 늦는다, 등록금이 얼마인 줄 아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쭉 말씀 읽고 책을 한 권씩 다 읽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12년 동안 오면 저희는 여름 겨울 하는데 아무리 책 아니어도 12권의 책은 읽고 여러분 여기를 졸업하게 됩니다.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큐티를 매일 하는 훈련을, 생활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은혜 받고 나서 잠자기 전에 다 목사님들, 선생님들이 누워있으면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오늘 받은 은혜가 다 날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한 왕의 자녀로 세워지게 돼. 기도하고 그래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침에 찍찍찍찍찍찍 하면 투명한 아침 공기, 왕의 자녀로 찍찍찍찍, 왕의 자녀로 찍찍찍. 그러면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련회를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달라지는 게 있는데, 집에 돌아가면 아침에 어머니가 밥을 하려고 일어나면 달라진 게, 문을 열면 애가 책상에 앉아서 큐티하고 있다는 거예요. CIS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2부는 밥은 좀 늦어도 되죠. 1부는 차량이 꼬여서 문제인데, 그렇죠? 그 표정이 왜 그러세요? 저는 한국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또 볼 사람이 아니니까. 이 크리스천 국제계절학교는 학교 입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교우 관계 애들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해봤습니다. 여기 오는 아이들이 우리 부산에 가면 센텀이 내는데 의사 부부들, 자녀들도 많이 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은혜 받고 나서 나는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손 들어봐라. 몇 퍼센트 정도 들까요? 나는 진짜 친구는 한 명은 있어요. 아니,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가 몇 명 될 것 같아요? 99.9% 됩니다. 99.9% 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까 기도하는 거 봤죠? 제가 이렇게 무서운 스타일 아닙니다. 기도해, 지옥 갈래,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애들을 기도하는 거고 제가 놀란다니까.
벽을 치고 기도. 왜 그러냐니까 너무 힘들어 죽고 싶었어. 애들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웁니다. 어른이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우리가 전술을 그 수련회 기간에 저희들은 4박 5일 합니다. 생활훈련이니까. 원래는 2주일 하려고 그러는데 스태프들이 데모를 안 왔어요. 우리는 죽겠다. 우리 죽겠다. 아들 살리려다가 우리 죽겠다 그래가지고 일주일만 하는데 4박 5일 하면 4박 5일 때는 생활이 되니까 일어나고 자고 밥 먹고 양치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다 핸드폰 다 빼두면요, 아이들 있잖아요, 서로 대화를 안 하는데 핸드폰을 딱 뺏고 아이들 하면 이따 하루만 딱 지나면 둘째 날부터 아이들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보고 쟁가하고요, 남자들도 공기밖에 합니다. 공기밖에. 애들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학부형들이 따라옵니다. 한 번도 바깥에서 재운 적이 없기 때문에 봉사를 빌미로 아이를 보러 옵니다. 왜 그걸 아느냐면 아이가 졸업하면 안 옵니다. 그러나 봉사를 빌미로 애들 오면, 애들 보면 있잖아요, 놀라는 걸, 우리 애가 저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빨리 변합니다. 아이들은 그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안 변합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돼요? 부서져야, 이 찬양 많이 하세요. 더 많이 깨져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른을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를 가르치면 100배의 효과가 있겠구나. 그래도 아멘 안 하니까 괜찮습니다. 어릴 때 크리스천 국제계절학교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 아이들이 가면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교회와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강사들이 한국 최고의 강사들을 불러옵니다. 한국 최고의 강사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어린이 강사들을 다 불러옵니다. 그래 해보니까 청소년 강사들은 많은데 어린이 강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오는데 꼭 하루는 어떤 설교를 하는 입체적으로 복음을 제시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확인합니다. 만난 아이들은 네가 확신하느냐, 그걸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가지고 읽을 줄 알고 묵상할 줄 알고 적용할 줄 알게끔 틀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 조병호 박사님의 7트랙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들이 이 트랙을 다 금방 외웁니다. 어릴 때 기억했던 거는 잘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치매가 걸려도 이게 단기 기억부터 사라집니다. 그래서 냉장고 문 열었는데 금방 내가 왜 냉장고 문을 열었더라? 이런 것부터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녀의 얼굴이 잊어버리면 심각한 치매가 됩니다. 단기 기억부터 어릴 때 거는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0가지 제안해보세요. 시작. 저는 안 잊어버려. 어릴 때 외웠거든요. 피계, 이파, 악독, 우맥, 어장. 피, 개구리. 알겠죠? 이. 어릴 때 외우면 안 까먹습니다. 요한복음, 그거 어릴 때 해서 그럽니다. 그것도 지금 외우면 기억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새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줄 알고 큐티,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묵상할. 묵상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되새김질 하다는 뜻이에요. 시편 1편에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말은 되새김질 하다 말은 또 떠올리고 또 떠올리고 또 떠올리고. 자, 부모에게 두 가지 한다 그랬죠. 어디에 새기고 뭐 하라.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자, 또 되새김질 해볼게요. 어디에 새기고 어떻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도 하는 거예요. 7트랙. 모세 오경 사사기 시대까지 하나 끓는다. 왕정 시대를 하나를 끓는다. 통일 왕국 시대, 그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그다음에 페르시아 시대, 중간에 중간사 시대 400년이 있다. 그다음에 복음서, 사복음서,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 시대, 그리고 공동 서신 시대로 나누고 계시록으로 끝난다. 아이들이 틀을 잡아요.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신약의 50가지 주제를 모션으로 외우면 금방 다 외웁니다. 구약의 모션 다 외우면 다 외웁니다. 그러면 여름의 구약, 겨울의 신약, 여름의 구약, 여름의 신약 1년, 2년, 3년, 50 신학생보다 더 잘 외웁니다. 여러분 신대원 학생들은 특징이 뭐냐? 시험 칠 때는 다 외우는데 나가다가 한번 흔들으면 다 까먹어버려요. 여러분도 그래서
밥 먹다 밥 다 먹고 나면 함성철 목사님이 뭐랬다 그래야 돼? 할렐루야. 지금은 외우죠. 밥 먹고 난 다음에 또 새겨 보세요. 분명히 그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성경을 활용할 수 있고 그 성경의 기준대로 삶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여기까지 가게 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1년 1년 자랄수록 말씀에 능한 자가 됩니다. 우리 4, 5, 6학년을 여러분 4, 5, 6학년을 제자 훈련하거든요. 4, 5, 6학년에 변증력이라는 걸 기릅니다. 변증력, 변호하고 증명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왜 어떻게 창조? 네가 말로 해봐.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를 구원한지 말로 해봐. 그럼 애들이 말을 못하면 내가 쓸 수 있는 게 없는. 근데 아들이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량하셨어요. 속량이 뭐냐? 대가를 치르고 나를 데려왔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에게 설명할 줄 아는 거예요. 죄가 문제야.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죄가 문제입니다. 아빠, 술 마시면 안 돼. 아빠, 술이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님, 알았다. 이 아버님이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강력하게 해도 안 끊는 분이 아들이, 아버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했으면 자존감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얼마나 내가 존귀하게 창조되었는가를 알게 합니다. 짐승과 사람은 같은 날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짐승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가장 큰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모욕입니다. 사람을 보고 개의 자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18놈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모독입니다. 짐승은 말씀으로 짐승들은 있어라 할 때 짐승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사람은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특별하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형상대로 빚었어요. 흙으로. 흙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다음에 뭘 넣냐면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생영이 된 거예요.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음성 들으소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기에 예수 안 믿는 소프라노 가수가 노래하는 건 하나님의 찬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목소리로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영이 있는 사람이 여기서 내가 영으로, 육체로 들으면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의 찬양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소리는 나 얼마나 찬양하고 싶을까. 근데 우리는 육체로 들어요. 음정, 박자, 음색 다 아니야. 우리는 육체로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됐는지.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제가 가르쳐줬잖아요.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제가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향한 비전이 있어서, 너를 향한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너를 부르신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얘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성경 읽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가르쳐줘요. 나는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불러요? 사무엘만 자녀입니까? 나도 자녀입니다. 나도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러면 나는요, 하나님 나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존귀한 자녀로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유치부에서 꼭 세 가지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얼마나 사랑하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니, 이게 확장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흔들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네 번째는 예수님의 12가지 성품을 바르게 배우고 훈련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바르게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적용. 제가 이번 주제가 감사입니다. 감사를 정의해 볼게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여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여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만 해볼게요.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잘 못해 주신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최선이었죠. 그걸 기억하는 애가 있고 안 기억하는 애가 있어요. 기억하는 애는 늘 감사합니다. 기억 안 하는 애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옆집에는 이런 거 해줬는데. 그 아이는 감사하는 아가 아니에요. 불평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평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망하십니까? 불평했어. 다른 말로 감사가 뭔지 몰랐어.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말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너무 고마웠어.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고마웠어. 봉사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아이를 하나님이 어찌 버리시겠어요? 어찌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어찌 들어쓰시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약할 때, 없을 때, 두려울 때. 제자들 두려워서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냥 부인. 그 다음에 뭐하고요? 맹세하고 부인.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자 담대해졌어요. 여러분 안에 의기소침한 아이들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봤어요.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7번째는 섬김을 받아보는 거예요. 섬겨라 섬겨라만 이론만 아니고 섬김이 뭔지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CIS 하면 줄 서서 밥 먹지 않습니다. 다 갖다 줍니다. 냅킨을 대충 접으면 안 됩니다. 밥 먹을 때 그냥 주지 않습니다. 밑에 깔아줍니다. 목사님, 그런 버릇 없으신데요? 절대 버릇 없지 않습니다. 존중하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뭐 하는 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대접만 받는 아이로 키우지 않고 뭐 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그대로 키우기 위해서 받아보게 하는 겁니다. 8번째,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아는 겁니다. 내가 살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무슨 전공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 그런 아이로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만 기억하고 갑시다. 어디에 새기고? 여기 새기면 안 됩니다. 어디에 새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번에 8월 달에 합니다. 8월 달에. 여러분, 베트남에도 번지게 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13년 동안 임상해봤어요. 아이들이요, 강건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왕따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씩씩한 아이가 됩니다. 어려울 때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하나님.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누구한테 감사할 줄 압니까? 하나님께, 부모님께, 선생님께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예? 인대태, 이게 예의를 지키는 거죠. 인사 잘한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오면 무조건 인사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인사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답을 잘한다. 아멘이 뭐예요? 대답이에요. 할렐루야. 잘 듣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대답 잘하고, 그다음에 태도를 바르게 한다. 그런 하나님은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게벳 아시죠? 요게벳.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를 5번 하면 진짜 맺는 거예요. 자, 요게벳이 모세를 낳아놓고
이제 죽여야 되니까 손으로는 못 죽였고 하나님의 손에 갈대 상자에다가 석청 토팅 하잖아요. 방수 얼마나 꼼꼼하게 했겠어요. 그리고 이 빗땡의 아들을 거기에 넣고 나일강에 띄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의 삶을 참 부모이신,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너를 위탁한다. 그리고 띄워보내죠. 우리가 다 못하잖아요. 우리 이번에 함께 같이 노력해 봅시다. 기도하실 분, 물질로 후원하실 분 찾아와서 격려하시고. 여러분, 우리 수련회는요 학생보다 스텝이 많은 거예요. 왜? 할 수 있는 걸 다 모아서 생활 훈련할 수도 지장이 없도록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키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두 가지 기억하랬죠. 부모들아 들으라. 뭘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부모가 된 것도, 내가 이 자녀의 부모가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내 자녀를 말씀대로 가슴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분 오른손 들어주십시오. 이미 다 키워서 포기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라도 그렇게 하겠으면 손 들어주십시오.